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오늘 교회 예배 나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두리번거려도 보이지 않으시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사실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통독 리딩 지저스 50명이 통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물론 뭐 선생님들이 다 하자고 억지로 했을지 모르나 어쨌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어른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좀 본받고 그리고 본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 모습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좀 창피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줄로 아는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읽는데 집중해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시면 돼요. 하루에 20분 주일날 안 하셔도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토요일까지만 6일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날 메꾸어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뭐 이틀 거 해도 되지만 매일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날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십자가라는 것이 와 닿는 것이 각자가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어떤 힘이고 어떤 능력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국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결국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그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그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도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죽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는 생명을 그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 자체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의 도를 세상적인 지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지식으로 볼 때는, 그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도는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 저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멍청해 보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최상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였던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제자들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일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지옥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 그 미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말씀드리지만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시면 돼요. 그들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돌아서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은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몫이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들고 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담대하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예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현상들, 그러니까 눈으로 딱 확인했을 때 정말 우와 기적이다, 우와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16장 여러 가지,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여러 구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앞에 두고 표적을 구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최악의 형벌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최악의 형벌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헬라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사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세련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특별히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또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식이자 지혜는 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철학,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도였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십자가에서 죽냐라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은 능력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어떤 학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지혜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헬라인처럼 이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십자가는 결국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 같이 인간적인 표적만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오히려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 나를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그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와 지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요,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야 그럼 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왜냐? 받아들여지질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뛰어나서 최고의 그 당시의 학문 그 문화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혈통으로도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결국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난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서울대생 같은, 서울대 수석을 졸업한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유익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가장 고상한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식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고상하다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봉의 지식이다 라고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만 우리의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지혜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 금요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십자가이지만 그 진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도를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